샬롬, 반갑습니다. 이 새벽 코로나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5장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봤지만 에스겔의 소명이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그 주변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에 이제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33장 이후로 또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오늘 25장부터 31장, 32장까지 봐야 되겠지만 먼저 31장에 보면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칼을 갈아서 마강된 칼을 통하여, 근데 그 마강된 칼이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그 칼을 뽑아서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해계망측한 이스라엘을 그 목을 쳐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 가운데 어떠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냐? 바로 에스겔의 사랑하는 그 아내를 죽여버리고, 그 죽여버림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제 심판받게 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에도 동일한 그 모습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만의 심판이 아니라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도 함께 있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예루살렘들을 심판하고 그 마강된 칼로 치고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어떤 놈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해계망측하게 만들었던 열방들이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열받아서 이스라엘도 참수하는 판에 그 옆에 삐쭈삐쭈 서가지고 예루살렘을 아주 이렇게 간음하게 만들었던 나라들이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에 들었던 그 칼, 바벨론을 가지고 그 열방들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어떤 나라를 치냐? 에돔과 두로와 애굽을 치는 장면이 31장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32장에 보면 그 열국들을 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열국을 한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32장 한번 볼까요? 이제 32장 18절에 보면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은 누구냐면 애국과 동맹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지금 쳐서 구덩이에 던지는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에스겔서 24장부터 있어서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던 예루살렘의 목을 치는 장면 가운데 그 칼이 들어져 있는데 그 옆에 정말 예루살렘을 간음하게 했던 이 건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애굽을 베어 구덩이에 넣었는데 애굽이 들어가서 봤더니 뭡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나라들이 그 안에 들었던 거죠. 누구냐? 아수르, 메색, 두발, 에돔, 시몬도, 시돈도 그 구덩이에 들어가 봤더니 다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만 목을 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이런 열방들을 다 목을 쳤더니 모아봤더니 한 구덩이에 할례 받지 못한 여러 나라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 들어갔던 두로, 시돈, 애굽, 아수르, 그 정말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한때는요 다 잘 나가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잘 나가던 나라들이 구덩이에 모아놨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한 구덩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복이 뭐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잘나고 잘 나가고 배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이 팔복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때 잘 나가던 자, 강대국, 그리고 남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오히려 한 구덩이에 들어갈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2장은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야김이나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과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깼을 때 어떻게 당하는지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니들이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가 봐라. 한 구덩이에 쳐넣어서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이 그 한 구덩이가 뭐겠습니까? 알고 보면 지옥이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복 주는 자들은 누구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냐면 여러분 좋을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는 자는 누굴까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자요. 우리가 딱 그 감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알고 보면 그들은 좋을 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오히려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비교와 상대 감사가 아닌 뭡니까? 절대 감사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코로나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쫓는 자들은 한 구덩이에 모아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방들이 심판당하는 거, 근데 미련하게도 그 열방을 의지하고 그들을 동경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길을 갈 것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던 자들은 그 시대로 보면 핍박받고 어떻게 보면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분명히 팔복과 같은 복이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25장부터 바로 32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33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던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파수꾼의 소명. 그게 누구의 소명이었습니까? 바로 에스겔의 소명이 파수꾼의 소명이었습니다. 파수꾼의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소명이고 임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죠. 에스겔아, 네가 그 사명을 받고 전했는데 그들이 그 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죄는 그들에게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네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누구에게 돌아간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들에게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해야 되는 거. 그게 아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했는데 저들이 안 된다?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맨날 뭐 요즘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이미 파수꾼의 소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여러분 그런 걸 전할 때 그런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적은데, 배운 게 덜한데, 내가 저보다 잘난 게 없는데. 아니요. 파수꾼의 소명에 에스겔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그보다 돈이, 물질이 더 가진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파수꾼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파수꾼의 소명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파수꾼의 소명도 보면 꼭 심판이 목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3장 11절을 보십시오.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중간중간 숨어 있고, 에스겔서 48장까지 보면 죽이는 얘기만 나오니까 꼭 뭐 심판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항상 얘기하죠. 이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목적은 뭡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어려움이 있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뭐 하는 걸 더 기뻐합니까?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바로 탕자의 이야기인 겁니다. 허랑방탕한 그 아들이 나가서 정말 죽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에스겔서 지금 33장 11절에도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이 졌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돌아오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뭐하지 못한다고요? 종종 이 구원파가 얘기하죠. 한번 구원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의롭으니까 회개도 필요 없고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12절의 말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뭡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못하고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게 다시 되면 결론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에 포커스가 아닙니다. 돌아오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돌아오면 어떤 죄도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 해결하시겠다가 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또 12절만 말씀만 봐요. 야, 너 같으면 구원받겠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들도 다시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도 에스겔의 메시지도 결론은 너희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한낱 계속 구멍을 열어줍니다. 그 구멍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심판 얘기하더니 무슨 얘기합니까? 33절 이후로부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70년 지나면 뭐 하라고 그랬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니엘도 그것을 보고 동일하게 느부갓네살이나 그들에게, 이 고레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어떤 죄도 돌이키면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33장은요, 알고 보면 에스겔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34장에 보면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자가 누구겠어요? 지금 목회자일 수도 있고 리더들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목장의 목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에스겔 34장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를 치는 얘기냐? 목회자를 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설교하지도 않고 얘기하려고도 하지 않고 강의하거나 뭐 강의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보면 아주 끔찍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복자의 원래의 목자가 가져야 되는 원래의 그 삶은 뭐냐면 양을 먹이고 친구 되고 그것을 지켜주는 게 목자가 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34장 1절부터 쭉 보면 양떼들의 젖을 짜야 되는데 피를 짜고 털만 깎아야 되는데 가죽을 벗기는 것이 그 목자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공주의에 빠져서 성도를 이용해 교회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들, 근데 이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 밥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 뒤에 보면 그 뼈를 깎아 먹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지금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때로 보면 방백들, 지도자죠, 제사장들, 그리고 재판관들, 이런 자들을 다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목자들이 백성들을 이용해 자기들만 살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뒤돌아보면 정말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목회자들, 저도 항상 조심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진짜 참 목자를 보여주시겠다는 게,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는 어떤 목자가 참 목자냐?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막대기와 그의 팔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바로 양들을 섬기는 자가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5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자를 보내줄 거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이 목자가 15절에도 보면 그 양을 누웠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양은 눕지 않는다고 그랬죠. 항상 두려워해서 눕지 않아요. 근데 양이 언제 눕냐? 진짜 배부를 때, 진짜 안전할 때 눕습니다. 곧 그 목자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요, 언제 성취가 됩니까? 에스겔서가 쓰여지고 500년 뒤에 이 목자, 참 목자는 누굴까요? 바로 뒤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손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의 내 양을 맡길 목자다. 그 목자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이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왜냐하면 그 목자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진짜 두려워하고 걱정되는 건 주님이 없는 죽음인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고통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마지막 31장에 34장을 정리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34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권세 있는 자가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출세한 자가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이들을 분별해서 정말 이 잘못된 목자와 같은 자들을 분별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오히려 주님은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었겠죠. 누구를 바라본 자들입니까? 다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자들,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은 지켜주실 줄, 지금도 함께 하실 줄,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안에서의 복음은 바로 그건 거예요. 오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그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돌아오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 구원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폐역하면, 왜냐?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폐기하고 받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너무 안위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주님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지,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을 걷고 있는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랬더니 기대감을 갖고 싶다고, 내가 소망을 갖고 싶다고, 이번 한 주 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의지로 그게 될까요? 내가 잘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던가요? 아니요. 한계점이 금방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달라고 한번 기도하되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앞에 기도하자.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오늘도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를 분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말 식사 기도가 되든 중간중간 되든 계속 질문해보자.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달라고 기도할 때 아마도 소망 갖지 말라고 해도 소망이 생길 거다. 기대감을 갖지 말라고 해도 나에게 기대감이 생길 거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다. 바로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기도가 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신 주님을 외치는 하루.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심판이 목적이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 복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복은 이 땅의 어떤 기득권자들이 받는 복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을 보고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잊지 마시고 주님은 마지막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구분해 주실 때 진정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예수 믿는 자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